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새벽 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음악과 미술을 좋아하시나요? 음악과 미술에는 숨겨진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림으로, 음악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그 안에 담겨진 것들을 다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한 친구가 저한테 2000년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고서 느꼈던 것을 저에게 나눠줬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사랑은 진심은 통한다. 이러한 메시지가 이 애니메이션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제 성향이 굉장히 직선적이고 사고형이었기 때문에 예술가의 의도를 파악하고 하나씩 찾아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했고 관심도 없어 했는데요. 그 친구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고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그러한 해설들도 찾아보고 해석해보려고 하고 공부도 하다 보니 이제는 예술가들이 숨겨놓은 장치들을 하나씩 찾아내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경도 그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복음서는 총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죠. 각각의 저자들은 자신들이 아는 대로만 복음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감을 받았고 또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구조와 생각들, 의도들이 복음서 안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는요, 사복음서를 비교하면서 읽습니다. 그리고 각 권의 신학을 배웁니다. 또 마태복음 한 권의 성경책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 숨겨진 것들을 배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알려주는 게 불가능합니다. 건물로 보면 큰 기둥 정도만 신학교에서 배우게 되고요. 그 안에 벽돌을 채우고 건물을 세워가는 일은 혼자 말씀을 읽고 또 책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찾아내는 것들입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의 패턴, 하나의 숨겨진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마태복음 안에는 5가지의 설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5가지의 설교 사이사이에 바리새인, 율법사들, 그리고 서기관들과의 논쟁이 나옵니다. 또 다르게 풀면요, 설교 뒤에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 간의 갈등이 나옵니다. 이어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잠시 시간 뒤에, 조금의 분량 뒤에 그들과의 갈등이 나옵니다. 5장에서 7장이 산상수훈입니다. 그 뒤에 9장에서 친구들이 데려온 중풍병자 죄사함 내용으로 서기관들과 논쟁합니다. 10장은 파송설교인데요. 12장에서 안식일에 이삭을 먹은 일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장은 천국 비유 설교인데요. 오늘 본문 15장 손 씻는 전통으로 인해 논쟁하게 됩니다. 18장에는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설교인데요. 19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시험합니다. 그들과 논쟁하죠. 마지막 25장에서는 천국을 기다리는 자세에 대한 설교이고요. 그 뒤에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를 머리에 입력하시고 말씀을 읽어보시면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설교 뒤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의 논쟁인데요. 이 논쟁에서의 핵심은 무엇이 더러운 것이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손을 씻지 않아서 불결하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식사 전 손 씻기 의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식사 전에 손 씻으라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관습이고 전통이었습니다. 그 의도는 나쁘지 않았지만 모든 유대인 성인 남자들에게 이러한 인위적인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과의 율법과 동등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신 것과 인간의 전통 사이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런 문제는 요즘 교회에서도 벌어집니다. 우리는 교회의 전통과 분명한 말씀의 가르침을 자주 혼동합니다. 초기 교회 사도들은 오늘날의 찬송을 부르지도 않았고 우리와 같은 정장 차림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초기 교회의 예배 의식과 지금의 의식은 사뭇 달랐습니다. 요즘 우리가 행하는 의식들은 대부분 인간의 취향과 관습에 의해 정해진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나쁘지 않은 전통이고 유익하고 편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주님에게 제자들이 손을 씻고 식사하는 장로들의 전통을 왜 어겼는지를 물었습니다. 이때 절대적인 필수사항이라 하지 않고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표현한 점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인간의 전통은 겉으로는 영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탄에게 조종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사탄은 이러한 전통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 양 믿게 하고 새로운 전통들을 자꾸만 생산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하는 지경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위선적인 태도를 간접적으로 비판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불결한 것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오히려 부모를 고르반으로 버리는 것이 불결한 것이다. 특정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불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결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쁜 동기와 의도를 그리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율법에 얽매여서 사람을 죽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불결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바리새인과의 논쟁 뒤에 누가 나옵니까? 한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는 표현을 하시는데요.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는지 꿰뚫어 보시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인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상처 주기로 작정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27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28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옳습니까? 하고 그들의 말로 그들의 나쁜 의도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앞서서 손 씻지 않아서 불결하다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개들이라고 여기고 있는 이 가나안 여인이 믿음이 더 크다. 이 여인의 행동을 보아라.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아라. 오늘 마태복음 15장 말씀은요, 우리들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시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생각을 돌아봅시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성숙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공동기도 제목은 환우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박지순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김시아 권사님, 오유미 성도님, 박서연 청년과 유경민 청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질병과 불면증, 공황장애, 마음의 병이 치유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바른 신앙 속에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은혜 위에, 믿음 위에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층까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실 때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모든 일정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암투병 중에 있는 박지순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김시아 권사님, 오유미 성도님, 박서연 청년, 유경민 청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고로 입원한 성도 일으켜 주시옵시고 투석으로 어지럼증으로 디스크로 고통받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을 겪는 성도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적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병으로 누워 계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까지 걸으며 건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